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드러내며 능력 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그 은혜에 진정 보답할 수 있는, 다 보답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보답할 수 있는 자로서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하신 아름답고 귀한 뜻을 아버지 이뤄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나는 인간관계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말씨와 눈빛으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 혹 세상 가운데에 또 죄 가운데에 상처받고 연약한 영혼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또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진정 주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귀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속옷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사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에 옮겨 성소리를 하였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아라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레헴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은 박원 어린이 오타 맡은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에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오타마톤이라는 악기가 있다고 신기하다고 사달라고 그랬는데 찬양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것이 아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손에 있었다면은 뭐 유행가라든가 세상의 노래를 했을 텐데 주님을 믿는 어린이가 잡게 되니까 찬양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신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막연한 절대자가 있어, 창조주가 있어 라는 생각은 사람으로서는 갖고 있지만 진정 무엇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기독교는 그런 인간이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이러한 잘한다. 나는 이렇단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고 숨기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오늘 성품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엘베델, 엘베델. 이 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뜻하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희가 저번에 차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저 운정 지나다 보면은 큰 교회가 있잖아요. 베델 교회라고. 와, 저 교회 되게 크네요. 근데 할아버지 베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가 어떻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야곱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야곱의 일대기를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아주 그런 어떤 첫째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을 해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속이는 자,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한다면은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자꾸 하면은 나는 속이는 자구나,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듣게 되면은 얼마나 열등감 가운데 생겨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약간 미신적으로 이름을 천하게 지면은 뭐 오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개똥이라고. 근데 너무 참 이름이 어떻게 개똥이라고 이름을 질 수가 있나? 아무리 그런 미신적인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이름을 기도하면서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야곱은 열등감 가운데 이 첫째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고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 그런 장자로서 또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열망과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좀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큰 열망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형이 이제 들에 갔다가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성경이 자세하게 그것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딱 계획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맞았는지 어쨌거나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을 드러내죠. 형이 야 나 지금 배고프니까 그거 좀 먹자. 그랬더니 안 돼. 이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아껴서 만든 건데 안 돼 줄 수 없어. 그런데 이거 먹으려면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좀 팔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줄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동생이 되고 네가 형이 되는 거야? 우스갯소리다. 에이 팔아. 먹고 그냥 기분 좋게 좀 팔아.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둘 암암리에 그런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겠다. 내가 부르심 당하기 전에 내가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야겠는데 특별히 장자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하니 너는 들에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아주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노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냥을 했어. 근데 그 소리를 엄마인 리브가가 딱 들은 거야. 근데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 너 빨리 지금 우리 그
농장 가가지고 새끼 염소 그걸 잡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네가 가서 축복 받아. 그런 거. 아유 어떡해요. 저는 목소리도 다르고 또 형은 막 남자답게 막 털이 막 복실복실 많고 막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수고했어. 그 염소 그 새끼 털을 내가 여기다 붙여줄게. 목에다도 좀 붙여줄게. 그리고 형의 옷을 입어.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삭이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도 막 만져보니까는 이거는 에서가 맞구나. 이건 야곱은 털이 없는 게 내가 아니까는. 우리 무슨 TV 같은 데 보면은 눈 같은 거 이렇게 가리고 이게 뭘까요? 맞춰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돼서 만져보고 이게 맞구나 그냥 한 거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고 했는데 아니 이제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다 축복을 해서 너한테 축복해줄 게 없어.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 교묘한 이 동생 야곱, 이름처럼 이 나쁜 야곱. 그러면서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풍비박산 나니까 이래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얘야 이래서 너 여기서 우리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지금 이걸 피해야겠다. 그래서 형이 화가 좀 없어지면 그때 우리가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쫓기다시피 언제 형이 와가지고 막 진짜 해코지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쫓기다시피 이제 정처 없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 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다가 그 가는 곳이 야곱이 머물렀던 집은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외삼촌 댁은 이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약 한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800km면은 정말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엄마가 알려준 어떤 그것만 듣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자기가 뭐 식량을 챙기고 뭘 해도 얼마나 챙기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또 형이 막 언제라도 막 쫓아오고 막 말을 타고 달려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 가운데 그가 막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28장에 이 루스라는 곳에 딱 이제 머무는데 해가 지는 거죠.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루스라는 곳이 한 8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것은 한 하루 만에 간 거리는 아닐 것이다. 85km를 하루 만에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이런 행군을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무박 2일 100km 행군을 한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5km 정도를 가게 되면은 10시간 가면 50km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지 않고 조금만 쉬면서 최소한 조금만 쉬면서 계속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했었는데 백령도에서 2바퀴를 돌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100km 행군을 마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천리 행군을 대신해서 저희는 거기 안에서 그것을 이제 했었는데 보통 이제 천리 행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10일 정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한 400km를 가는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완전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두려움 가운데 열심히 막 뛰어가고 그렇게 막 그
급하게 가게 된다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지 않나라는 생각. 아침 일찍 6시부터 해가 질 한 12시간 정도 가게 된다면은 한 갈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의 인생이 확 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야, 이제 내가 이제 큰 형이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의 인생은 바뀌고, 그 가족 안에서 더욱더 나의 입지가 더 좋아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건 영 다르게, 가족에서는 죽일 놈, 속일 놈, 야곱, 너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야, 막 그런 어떤 가족에서 정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생. 다시 가족의 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처 없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길.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공고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들어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잖아요. 123층인가요? 그것보다 몇십 배가 훨씬 더 큰, 별에 닿을 만한 그런 높이의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입이 떡 벌어져서 소리가 나면 와 이러는데, 거기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찌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저는 버린 것 같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런 벅찬 가슴으로 꿈에서 깹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꿈에서 깨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 놀라운 신기한 꿈을 꿨구나, 로또로 사야겠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러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배웠던 베개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리 원로교회 종탑이 특히 밤에 보면 참 이쁘죠. 예, 근데 그 공교롭게 사실 그것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빛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빛이 비춰주신 것이죠, 사람에게. 그리고 그 빛이 시대와 그 놀라운 역사와 또 초대교회의 순교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에 원롱 땅에 비춰지고, 그리고 그 원롱교회가, 원롱교회 성도들이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한다. 그래서 원롱이라는 것이 달월자의 바구니 롱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하고 맞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종탑을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 종탑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사닥다리 같아요. 네.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십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옥상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그 종탑을 탁 봤어요. 종탑은 그만큼은 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하늘 끝까지 뻗쳐 있는 사닥다리, 거기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상상해봤는데, 그러면서 별이 반짝이는 걸 봤는데,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별의 빛이, 광선이 쫙 이어져서 비춰지면, 그것이 그 놀라운 광경을 같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상상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놀라운 이 계시를 우리가 또 신약으로 가져오면, 또 그것을 또 예수님과 대입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빌립이 응하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나다니엘이 이제 같이 가보자. 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51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내려주시지 않고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상상하면서 어저께 그 교회 종탑을 바라봤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짜 우리가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또 복음을 대할 때 진정 야곱이 뜨거운 마음으로 환상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깬 거예요. 야곱이 깨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가 배웠던 그 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명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완전히 이름처럼 너무 당돌한 그런 것이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야곱이 그 약속 다 이루시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되면 그때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이곳을 정말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반드시 드리기를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실천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실천, 그것이 11조로 보여지고, 또 그런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하고, 또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또 2명의 아내와 또 그 시종들과 또 이제 큰 또 거부가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형이 아직도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그리고 또 형이 나를 잡으려고 400인의 군사를 끌고 나를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거기서 꾀를 내고 거기서 패를 가르고 또 먼저 보내고 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약복강 나갔더니 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 처음 이 루스라는 곳, 베델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잤던 그 시절이 또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합니다. 씨름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쳤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늘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이 그 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또 간절히 매달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신의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것이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정말 위기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수단과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예, 완악함과 그런 고집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환도뼈가 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에서를 만났을 때 또 용서하고 또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살고 평안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딸이 그 지역의 어떤 추장에게 아주 강간을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잡혀있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결과적으로 뭐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를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거기 것은 모든 것을 다 약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앞에만 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다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상황, 외부인인데 우리가 지금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 우리 이제 수도 잡고 우리 연약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딱 모이게 됩니다.
또다시 아주 외롭고 공고한 지경에 야곱이 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서 야곱이 생각나는 거죠. 나 같은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계시 가운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구나. 나를 무사히 고향 땅에 가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들의 종들과 가서 자신들의 종들의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의복을 정결케 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아마도 야곱이 온전한 신분주의적 신상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방 신상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얽히설킨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야곱이 결단하고 내가 형을 피해서 갈 때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 같이 가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진정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네요.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형을 피해서 거기 유숙할 때 그 사닥다리를 봤을 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여정마다 고비마다 그 역경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공간, 아니 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셨네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 우리의 어떤 결단력과 우리의 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았고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만큼 그렇게 완악한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보여준 그 계시보다 더 큰 계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계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진정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한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의 사이즈는 어떠십니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집의 사이즈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집의 사이즈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그 은혜에 신정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또 시편 23편에 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락이 떨어져서 음부 가운데 있을 때, 공고함 가운데 있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상처 가운데, 배반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주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도 함께 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 진정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진정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편만하시고 편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 놀라우신 은혜로 어디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 마음의 간구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먹고 살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품과 믿음, 지혜를 주시고 구별된 삶 살기로 결단케 삶에 찾아와 주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진정 이 아들이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수임 받는 그런 주님의 위대한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이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받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회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수하고 동행하는 삶 소망합니다. 남편의 출장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애쓰며 힘쓰는 이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또한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에 진정 삶을 드립니다. 가정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삶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이 고백을,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시고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받아주옵시고 감사로 감사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의 눈이 띄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삶을 드리지 않고 진정 믿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는 하늘나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고 그 받은 말씀을 함께 성도들 간에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화해서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이 여유치 않으시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그 성취하심으로 진정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세상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짐으로 그리하여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